역대상 3장.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술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스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아라.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은 헤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수아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엘리사마와 엘리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야다와 엘리벨렛 9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우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아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랴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모니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이며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우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우야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고냐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나사일과 여가메와 호사마와 느다바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룹바벨과 시므이요 수룹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나냐와 그의 매제 슬로밋과 또 하수바와 오헬과 베레갸와 하사랴와 유사베셋 5사람이요 하나냐의 아들은 블라디아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댜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냐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들은 핫두스와 이갈과 바리아와 느아랴와 사반 6사람이요 느아랴의 아들은 에료에네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3사람이요 에료에네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십과 블라야와 악굽과 요하난과 들라야와 아나니 7사람이더라. 오늘은 이제 역대상 3장 말씀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말씀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명백히 볼 수 있는 것처럼 크게는 2단락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겁니다. 1절부터 9절까지 해서 다윗 자손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걸 둘로 나눈다면은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다스렸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려서 도합 40년 6개월을 왕으로서 다스렸는데 헤브론에서 낳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 7년 6개월 왕이 되었는데 이때는 유다 지파의 왕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전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아니고 갈렙 자손을 통해서 다윗의 첫 수도였던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의미에서 일부러 2장에서 그런 언급이 또 있는 거예요. 갈렙 자손을 통해서 정복한 것이. 그리고 나서 7년 6개월 뒤에 예루살렘으로 옮기면서 그는 12지파 전체의 명실공히 이스라엘을 통일시킨 왕이 되었습니다. 그 말은 뭘 의미할까? 하나님이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통치하시는 왕이 됐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왕,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정정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다윗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바로 그 사실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일부러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래서 1절부터 4절까지는 바로
헤브론에서 낳은 자식들 이야기, 그 다음에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도 중요하겠지만은 예루살렘, 통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대리자로서의 왕이 되었을 때 낳은 아들들, 이 아들들이 사실은 다윗의 후계자가 된다는 것을 지금 역대기 기자는 말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바로 바세바를 바수아라고 적었죠. 그죠? 예, 바세바입니다. 바수아의 소생인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 중에서 솔로몬을 왕으로 바로 다윗 왕의 정통 후계자, 하나님의 통치 대리자로서 세우신 그 사실을 지금 말해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낳은 아들들과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을 지금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부터 24절까지는 솔로몬 이후에 바벨론 포로까지의 그 왕들의 기록과 포로 이후의 사람들의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걸 또 구분한다면 10절부터 16절까지는 솔로몬 이후 바벨론 포로 직전까지의 왕들의 계보, 그것을 적고 있고 17절부터 24절까지에서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족보를 적고 있습니다. 별 유명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사람,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나옵니다. 스룹바벨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70년 만에,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만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기를 마치 꼭 메시아처럼 귀히 여길 정도로 기록을 하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지금 말하고 있을까? 다윗 언약은 계속되고 있다. 비록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에서도 다윗의 언약을 이어받은 스룹바벨이 다시 성전을 세우고 다시 하나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래서 성전 중심의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에스라는 이 3장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면서도 역대기 상하를 쓴 에스라가 이 역대기 상하를 전부 적으면서 놀라운 사실은 뭔가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모세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받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거의 500년 이상을 왕정을 유지해 왔는데 그 모세의 율법에서 실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더 강조합니다. 물론 모세의 율법과 모세의 언약을 경시 여기는 건 아닙니다. 소홀히 여기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통치의 회복과 하나님 나라의 연속성은 다윗의 언약에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세바 이야기를 꺼내면서 실패한 사람이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하나님이 기뻐한 자였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에게 볼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는 인간성이에요.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서 연약함을 지닌, 그래서 가장 흉악한 두 가지 죄야, 간음죄와 살인죄를, 바세바를 죽이고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의도적으로 전쟁에서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지은 흉악한 사람, 마치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높이시고 또 그를 다시 회복시킨 이유가 무엇일까? 다윗에게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뭘까? 다윗의 언약. 그건 다윗이 그런 범죄와 실패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참된 회개를 만들어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미래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에스라, 역대기를 쓴 에스라는 다윗이라는 사람 자체를 높이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다윗 속에 무엇을 보고 계시는가? 그 다윗의 심령을 지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기 원한다고 저는 생각되었습니다. 다윗의 심령 속에 있는 것이 뭘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극심함입니다. 다윗의 일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사울을 죽일 수 있는데도 죽이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통치하시지 내가 마음대로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거. 왜 회개했을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인생 앞에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시편 27편에도 보니까 내 평생에 사모하는 것 오직 한 가지인데 여호와의 전에서 밤낮으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사모하는 것이라. 법궤를 기란 여름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려놓고 장막을 쳐놓고 24시간 노래 부르는 자와 악기를 다룬 자를 세우고 3,000명의 오케스트라다나 288명의 노래 부르는 자, 하루도 끊임없이, 한순간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올리게 했던 다윗. 그 마음을 생각해 보라는데, 자기의 사제를, 자기의 재산을 다 털어서, 금을 다 털어가지고 288명과 3,000명의 월급을 주면서 딴 일은 절대 못하게 하고 여호와만을 찬양하겠다는 사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았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사신 거야. 너무 기뻐하시니까. 그래서 비록 실패했지만은 다윗의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세워주시는, 그 마음의 중심,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것이 다윗의 언약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의 위에, 다윗의 위가 절대로 덩풀이 꺼지지 않게 해주겠다 하는 약속이 그 다윗의 심령에서 나온다는 거야. 우리가 개발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우리 연약성이 있습니다. 다윗처럼 실패할 수 있습니다. 다윗만큼 실패 안 할 수 있어도 다윗보다 더 크게 실패할 수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 앞에서 살아간다는,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것 때문에 진실한 회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사용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을 버리겠어요?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죄를 얼마나 빨리 돌이키느냐, 얼마나 진실이 되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느냐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랍니다.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참된 회개의 길을 걸었고 진실한 심령을 하나님께 보였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했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다윗 이후에 솔로몬부터 시작해가지고 10왕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20명 정도의 왕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다 많이 보면은 하나님 앞에 선한 왕과 악한 왕을 딱 구분해서 이야기합니다. 선한 왕이 7명이었고 악을 행한 왕이 13명이었습니다. 역대기를 쓴 에스라가 그 선한 왕과 악한 왕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었까? 다윗의 길이에요. 다윗의 길을 걸어갔다, 다윗의 길을 걷지 않았다. 그게 기준이에요. 다윗의 길이 무엇일까? 다윗의 길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사모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왕들은 하나님이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치했고 자기 와이프가 통치했고 이방신들이 통치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통치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위대한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쪽 유다 왕국 다윗과 솔로몬과 르호보암을 통해서 쭉 내려가는 이 유다 왕조를 지켜주십니다. 7명의 선한 왕, 더 악한 13명의 악한 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왜? 다윗에게 한 약속 때문에. 그 다윗 한 명 때문에.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여호와를 섬기며 하나님 앞에 바른 회개를 하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인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면 우리의 자손 대대 좀 못난 놈이 나와도 하나님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자손을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이야.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7명의 왕, 선한 왕들은 다윗의 길을 갔다고 그랬습니다. 혹은 다윗의 길을 걸은 자기 아버지의 길을 걸었다. 이런 표현도 씁니다. 13명의 왕들은 다윗의 길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다 하는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다윗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의 길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통치하시는 나라,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이 시대에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하는 하나님의 통치의 마음. 정말 기회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편함, 내 성공, 나의 인정, 나의 축복, 그걸 위해 산다면 다윗의 길을 따라 사는 게 아니고 악한 왕들의 길을 따라 사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역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 사역도 하는 것 같고 주님을 위해서 뭘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그 동기가 다윗 같은 동기가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왕들이 타락했을 때 유다 왕국은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한 왕조가 계속되어집니다. 어쨌든 다윗의 피가 흘러간다는 거예요. 한 왕조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북왕조는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계속 데모가 일어나고 모반이 일어나고 왕을 죽이고 다른 사람이 장군이 왕이 되어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뀌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내려가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예요. 다윗의 길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처음부터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장막절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왕조는 사라져버릴 거예요. 10지파가. 역사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리아에 끌려가고 나서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지금 역대기를 쓴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다윗을 통하여서 변함없이 유다 왕국은 흘러내려왔고 그 다음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도 스룹바벨을 통해서 흘러내려왔고 그래서 제2성전은 세워졌고 하나님의 언약은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면면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역대기 상 전체는 완전히 다윗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윗의 실패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인생 전체를 비추어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자신을 굴복시킨 그의 회개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회개한 것은 그냥 죄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앞에서 벗어났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벗어나서 내 뜻대로 행했다는 데 대한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에서 내가 스스로 벗어났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걸 싫어해서 내 육신이 원하는 길을 걸어갔다는 것에 대한 회개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밧세바를 통해서 죄악을 지은 자녀들 가운데 태어난 솔로몬을 오히려 왕으로 세우시는. 왜? 회개를 통해서 회복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범죄의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실패가 일어날 수 있고 우리의 제약 때문에 우리의 연약성 때문에 우리의 세속성 때문에 내 좋아하는 것 때문에 내 이기주의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을 원한다면 그것 때문에 회개가 일어날 겁니다. 그게 참 회개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가 그 길을 벗어났다는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것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서도 동일한 일들이 일어날 때 주님은 반드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통치 안에 다시 들어오라는 거예요. 통치에서 벗어나서 뻗땡기고 저 사람도 죄 안 지었습니까? 난 그때 연약해서 힘들어서 그랬습니다. 변명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다스리심을 벗어나서
내가 다스리려고 했습니다. 내 인생을 내가 다스리려고 했고 내 육신의 원함대로 내 자신을 던졌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앞에 내 자신을 던지지 못했습니다 하는 마음만 지닌다면 하나님은 죄악의 자녀 가운데에서도 회개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치의 축복과 기쁨과 형통함을 맛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다윗의 이 혈통을 열 왕들을 통해서 실패한 왕들임에도 불구하고 왕조를 바꾸지 않고 연결해냈는가? 그리고 결국은 스룹바벨까지 연결하면서 하나님은 메시아의 혈통을 유지하고 있는가? 그 중심 속에 있는 다윗의 마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왕들을 이름을 쭉 적을 때도 다윗 언약을 계승한 사람들만 이름을 쭉 적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달리아가 반정을 해가지고 자기가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여자는 제외시켰어요. 왜? 다윗의 정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그 여자도 아웃되어지고 다시 요시아 왕에 올라갑니다. 다윗의 혈통이 올라간다는 이야기예요. 철저한 다윗의 심령 때문에 축복해 주신 그 언약의 개성, 언약이 연속되어지는 것. 그걸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들의 얘기가 그의 아들은 누구요? 그의 아들은 누구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므낫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요. 쭉 내려갑니다. 그죠? 근데 15절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들은 하고 나옵니다. 계속 한 왕들이 나오다가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 둘째 아들 요야김, 셋째 시드기야, 넷째 살룸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 명에서 여러 명으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 요시아 왕까지 다윗의 왕통은 끊어져 버렸다는 게 그 이후로는. 정치과 활동은.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새로운 시대가 열려갑니다. 마치 다윗의 언약은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사람을 스룹바벨을 끄집어내어서 결국 다윗 언약의 계승자를 만들어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비유이기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어지고 다시 바벨론으로 돌아왔고 끊어진 시절이 있다는 거예요. 끊어진 시절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서 성전을 세웠습니다. 스룹바벨을.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성전이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연결점인 성전을 다시 세우시고 다시 메시아가 올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비유적으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보면은 학기에서 2장 2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스알디엘의 아들 내 종 스룹바벨아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너를 세우고 너를 임장으로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마치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스룹바벨을 세우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택하신 자다. 나의 종이다. 너를 인장으로 삼았다. 하나님의 왕권, 통치권이 그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스갈에서 4장 6절부터 10절까지 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사야서에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높아지고 평지가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메시아적인 표현입니다.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달인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하나님의 공의로서 판단한다는 겁니다. 심판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언약의 계승자 메시아의 한 줄기로서 스룹바벨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역대기 3장 전체를 통해서 제가 묵상하면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 언약. 그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누립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대한 마음을 지닌 다윗. 그 다윗의 영이
어떻게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을 택할 것인가. 똑같은 다윗의 길을 걷는 사람이 아닐 것인가. 그 다윗의 길은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를 이 세상에 가져오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통치가 사라져 있습니다. 지금 교회에도 민족에도. 그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하려는 사람들의 그룹입니다. 어떤 고통 가운데, 어떤 가난함 가운데에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에서도, 어떤 인정받지 못하는 사회의 삶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세워나가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사람들에게 전달하리라. 그것이 메시아의 통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라는 거예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내 일평생을 살아가리라. 이런 다윗의 마음을 여러분이 지닐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